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 그 자체에 놀라워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물항아리 6개는 율법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며 포도주는 풍요를 의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셨다 등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으로 선택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시며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시는데 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낙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이후에 있는 모든 기적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전부가 미라클입니다. 전부가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음에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 모세는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지 못한 특별한 기적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며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현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천지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라는 뜻이며 혈루증 여인을 치유했다는 것은 옷자락조차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쳤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뜻이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며 죄로 말미암아 발병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율법 위에 존재하시는 율법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기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음 기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사역 첫 번째 기적으로 선정하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처음 기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 기적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에 모든 기적을 뛰어넘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 10:40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처음 기적 안에 정말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창조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미 계획된 것을 필연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므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유까지 모두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문화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스란히 익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갈릴리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도록 많이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갈릴리 지방에 사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7,8라는 말씀 또한 그냥 쉽게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동네에 유대왕이 태어났다고 말하자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부모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3년 반을 지내다가 헤롯 왕이 죽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여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갈릴리로 이주하게 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사역하실 때에도 80% 정도를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은 갈릴리의 사람들이고 가롯 유다만 유대 지방의 사람입니다. 가롯인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죽은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선정된 마띠아도 갈릴리 출신이어서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치시니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일 10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국의 방언을 하게 되자 천하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행 27 하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혼인 예식은 약혼식과 결혼잔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알려면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 예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했습니다. 갈릴리의 전통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니까요. 갈릴리에서는 약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랑 아버지와 신랑 친구들은 신부가 사는 마을 입구에서 신부와 가족들 그리고 신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신랑 아버지는 신부에게 혼인서약서를 건네주는데 혼인서약서에는 신부가 지켜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사인하게 되면 그 조항을 바꿀 수가 없고 그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신부가 혼인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건네주면 신랑은 신랑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포도주 항아리와 깨끗하게 준비된 잔에 포도주를 부어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포도주를 건네받은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수락한다는 뜻이고 신부가 포도주를 거절하면 이 약혼은 파기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만큼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승낙의 권한은 부모나 가족에게 있지 않고 오직 신부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은 신부로부터 건네받은 포도주를 자신도 마심으로 약혼은 성립되고 신랑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갈릴리 신랑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신부 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고 신랑은 신부에게 준비한 선물을 줍니다.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약혼 확인만 하고 곧 바로 헤어집니다. 신랑은 약혼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수리하고 증축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합니다. 대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부는 약혼식이 끝나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복을 입고 잠을 잡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짜와 그 시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들러리와 함께 잠을 잡니다. 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예복을 입고 밤마다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직 신랑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다 마련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준비 다 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언제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 될지 생각에 잡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만을 기다리며 날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며 신랑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리러 가자 하고 말을 하면 신랑은 나팔을 챙기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동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붑니다. 뿌뿌뿌. 밤이나 새벽에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 갈릴리의 전통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신랑이 나팔을 불면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랑은 신랑 아버지와 혼인잔치에 참여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신부가 사는 동네로 함께 갑니다.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조그맣게 들릴 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뿌뿌뿌 하고 귀에 크게 들려오면 신부는 잠에서 깨어나 감격하며 외칩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 친구들은 횃불을 들고 가마를 가지고 와서 신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부는 가마에 올라탑니다. 신부는 가마에 들어 올린 채로 가마 타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가마에 태워 데려가는 것이 조선시대의 결혼식 장면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신부가 궁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된 피로연 장소로 들어갑니다. 신랑은 1년 전 약혼식에서 기다렸다가 아버지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서약했던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비로소 마십니다. 피로연은 7일간 한다고 합니다. 결혼 피로연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7일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7일 동안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인서약서는 신부가 지켜야 할 언약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성경 말씀과 흡사합니다. 신랑의 요구대로 살 것을 약속하였기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실 때 결혼이 승낙되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신랑, 신부로서의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갈릴리 약혼식에서 신랑이 크게 외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석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 26-29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신랑이 하던 것을 전부 따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신랑이 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요 14-3 이 말씀을 하실 때 신부인 제자들의 처소를 짓기 위해 신랑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찬석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부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기에 혼인 예식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제자들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건네주지만 포도주 포함된 것을 아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제자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마 27-34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거절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실 것임을 미리 예표해 주신 사건이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보다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와 함께 지낼 집과 피로연을 준비하는 주체는 신랑이며 신랑은 특히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여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이사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답변치고는 좀 이상한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조금 있다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식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대답은 나와 상관없다는 말 그대로도 맞는 답변이지만 굳이 다 아는 대답을 하신 것은 어머니에게 되물으면서 나와 상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형 대답이셨습니다. 포도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나 연회장이 할 일이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30여 년 사셨기에 친구들은 물론 아는 지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초대받고 갔을 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답변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질문형 대답이라고 연관 짓는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신랑은 맞지만 아직 내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연결하면 완전히 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니 어떻게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는 말씀은 포도주 만들 시간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랑이 될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인지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애곡할 필요가 있느냐? 마 95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랑의 친구인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노라. 요 3:29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피로연의 주인인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해야 하는데 초대받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기록해 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정식으로 신부와 언약을 맺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일까요? 당신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면 신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후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던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 주실 것인데 그곳에서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고 풍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드디어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신부들이 아무리 많아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에 신랑으로서 자격은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서의 포도주는 숙성기간을 알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맛보았던 그 맛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신랑은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 신랑의 청혼을 수락하면 신랑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맺은 혼인서약서인 성경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갈릴리의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며 데리러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잔치에 신랑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셨고 신랑이 하는 일을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거에 대하여 힌트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작 결혼 당사자가 신랑인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을 신랑이 전혀 모르고 신랑 아버지만이 안다는 것이 몹시 이해가 안 되었는데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신랑으로 오시는 휴거나 재림의 날짜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갈릴리 혼인잔치와 똑같이 하시기에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신랑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이 14,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6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는 신부들만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예비한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비밀리에 데려가시는 공중강림이 되실 것이지만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기에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되는 지상재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 24:30 어느 날 어느 밤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나팔 소리로 우리를 깨울 것이며 신부를 태울 마차를 보내 우리를 들어올려 데려가실 것입니다. 갈릴리의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를 7일간 하면서 초대한 사람만 피로연에 참여시키고 한 번 닫은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듯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룩 17:26-27 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문은 한 번 닫은 후에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의 때를 언급해 주신 것은 갈릴리 혼인잔치 7일간 문을 굳게 닫은 것과 노아의 방주가 굳게 닫힌 것은 똑같다고 인지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우리를 것은 신부로 맞이하러 오겠다는 영적 프로포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결혼 청첩장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혼한 관계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늘 신랑을 애먹이는 바람난 약혼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혼 계약을 맺으러 오셨음을 보여주면서 11명의 제자들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면서 정식 신랑과 정식 신부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신 것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잔치의 분위기는 당혹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은 단연 포도주입니다. 결혼 연회장에 포도주를 준비하는 곳은 신랑 측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나 가족들이 준비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곧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포도주가 없어 흥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내가 영원한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제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은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씻기지 못합니다. 신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이면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신랑인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는 오직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 신랑의 아버지와 초대받아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신랑도 이날을 위하여 거의 1년 이상 포도주를 먹지 않고 견뎠으며 중동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기에 포도주를 섞어 소독 효과를 내었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생명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발효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잘 숙성된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신랑의 정성과 품격을 나타내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나오는 포도주는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마음껏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고 철을 따라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발효시킬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연회장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포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1초에 해결하신 것은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추가로 알려주시는 것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드신 이 포도주는 천국에 가면 또 다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시고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엿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를 준비하실 것이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결혼 연회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기에 첫 번째 기적으로 낙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남을 위한 기적들이었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신랑 예수님과 우리 신부의 혼인잔치로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최초로 신랑임을 나타내신 역대급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랑 등장은 신부에게 알리는 초대장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시는 목적도 있지만 신부들을 찾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결혼 청첩장을 돌리는 사역이기에 제일 처음 기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신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신랑임을 알리는 동시에 둘째는 신부들에게 휴거의 때에 데리러 오겠다는 일종의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기에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다른 기적들보다 제일 우선으로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채널 가나안성도